말씀의 제목은 재앙을 지나 광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이 될 텐데, 첫 번째는요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형벌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7절로 8절까지 나의 빛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9절로부터 13절까지는 내가 볼 여호와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형벌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언자는요 재앙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재앙을 받을 사람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치러져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질병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얼마나 위험한지, 또 에이즈 바이러스의 그 위험성이 어떤 건지, 또 결핵의 그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는요 그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전문가야, 전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통달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제일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자 미가는요 이 죄를 지금 감당해야 되는데 재앙이로다. 사실은 이 죄는 인간적으로 판단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지은 죄예요. 이 미가 선지자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이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는데, 조상들이 지었던 죄도 많은데 이거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차피 내가 또 당할 일이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북한이 이 공산당원들이 말이죠 이 남한에 쳐들어왔는데 뭐 그 사람들이 섞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살려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죽여야 되겠다, 뭐 자기들 잣대를 가지고 막 그렇게 판단하지만은, 그러나 전쟁통에 말이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일단 내 군대만 보호하면 되겠다, 정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하여튼 뭐 별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또 이 남한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게 피와 식별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죽이기도 하고 뭐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이거 속간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그거 아니 한꺼번에 그냥 당할 거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왔을 때 다 당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어려움을 다 겪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막 큰 파도가 밀려쳤잖아요. 어려움을 겪었던 걸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거 재앙이다. 재앙이죠, 재앙.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가 심각한 재앙 가운데 하나는 인구 절벽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아이들이 낳기 쉽고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심각한 이제 나라가 지금 이 앞으로 없어질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에 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얘기 안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냥 하나만 낳으세요. 둘만 낳으세요. 학종이 이상한 정책을 하는 게 성경에 없는 정책이란 말이죠. 이걸 하는 바람에 아주 인구 절벽.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작정했는데 그 조금 앞을 보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냥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막 그냥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막 빈부격차가 심하게 되고 악한 일을 막 하고 말이죠. 밤새도록 악한 걸 생각했다가 아침에 깨어나면 그 악한 것을 힘이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있는 거 더 베껴 먹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형벌의 날이다. 이거 나는 피해갈 수 없다. 나도 같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한 하나님의 심판의 매로 말이죠. 매를 들어가지고 치는데 이거 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서 회개를 자꾸 촉구하는 거예요. 촉구.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이라도 아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상담하자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지금 목사님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그거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이 애를 그냥 안 낳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해 주세요. 아니 성경 말씀은 그러면 그 살인죄인데 그거 아니라고 했더니 목사님 괜히 왔다고 말이지. 그냥 속상하다고. 목사님 내 마음 몰라준다고. 답답하죠 저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말이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고.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그냥 편안하게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서 그리고 나서 1년 지난 다음에 아기를 낳았는데 뭐 지금 애가 너무 잘 커가지고 걔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걔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조금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뭐 감정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하나님의 뜻으로 영적인 판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사람들이 몰라. 눈앞에 있는 거 당장 보고서 말이죠. 판단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이 죄 짓는 거 모르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미가 선지자가 걱정합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습니다. 정직한 자도 없습니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도 뇌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결합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대한민국이요, 이 헌법에 최고 이 지도자들 되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헌법재판관, 대법원, 대법관, 혹은 각종 법관,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뇌물을 내가 수억을 줄 테니 이 법을 이렇게 나를 판결을 잘해 주시오. 이 결탁한다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일만 아니야. 옛날에도 다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집을 여러분 이렇게 구할 때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그 중에도 미국 뉴욕에 가면 할렘가라는 게 있어요. 할렘가에는 엄청나게 그냥 죄들이 막 범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그 동네 집은 그냥 가격이 뭐 싸. 이웃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냥. 네이버가 안 좋다. 이웃이 안 좋다 그래서. 또 어느 동네는 보니까요, 미국의 도시 가운데 마약이 성행가지고요. 그 영상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사람들이 완전히 마약에 취해가지고요. 좀비 같아, 진짜. 좀비 영화가 따로 없더라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게. 죄악이 범람하고. 그러니까 거기 이 영상 가운데 보니까 사람이 이러고 이랬어요. 이러고 그냥. 좀비처럼. 그리고 몇 시간이고 이러고 있어요. 약 먹고 약에 취해가지고. 그 동네가 다 그래버려. 경찰들이 일하다가 그 마약 먹는 사람 갖다 건가야 되는데 손을 놔버려서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지옥이지. 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약을 다 퇴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지옥이지, 지옥. 그리고 뭐 동성애를 한다 그러고 또 뭐 이상한 거 갖다가 들여다가 그게 무슨 미국 문화라고 말이지. 그 문화가 아니라 그건 쓰레기지, 쓰레기. 그런 걸 갖다가 좋다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 또 법관들이 또 이상하게 요번에 또 판결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뭐 동성애자들 결혼을 뭐 관계를 뭐 사신으로 인정한다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제정신들. 그 미국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들 미쳤다 그랬더니 말이죠. 자기들이 미친 걸 인정 안 하려고 네가 미쳤다 그러고 서로 같이 미쳤다 그러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형벌의 날, 미국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십니다. 뭐 큰 나라지만은 그러나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심판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빨리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이 심하게 그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캘리포니아, 또 동부 쪽에 이런 데가 다 정신이 다 나가버렸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사니까 그들의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말이죠. 마약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그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그리고 무슨 뭐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온 집안이 다 성을 다 뭐 바꿔버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거 뭐 신문에 나오면 대단한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지 이게 심각한 이 형벌의 날이 오는 거예요. 형벌의 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형태를 다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세상에 어느 목사님은요, 또 설교하면서 공산주의자를 나는 존경합니다. 그런. 또 이번에 어느 목사님도 말해요. 자기가 나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강사로 이 목회자 수련회 썼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가지고 있을 수 형벌의 날이 다가온다 생각을 자꾸 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시대의 악령의 역사를 다 깨닫고 우리가 선하게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로 8절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믿을 사람이 없는데 누구만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여호와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빛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고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시편 27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에 일어나 나를 데려 칠지라도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품에 안은 이 아내까지도 그의 말에 쓸데없는 말을 해서 괜히 이상하게 핍박, 고난을 당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 그 집안 사람끼리 서로 그냥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말이죠. 이 악한 세대가. 형벌의 날. 그 재앙이 지금 나에게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선지자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이시죠. 나의 빛이 되실 여호와 하나님. 이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그 스트레스가 무지무지했을 거예요 아마. 3,000명을 말이죠. 동원시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 칼 잘 쓰는 사람들 아주 그냥 날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냥 죽이겠다고 전국으로 다 보냈으니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윗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하냐면 이웃에게 뭐 알던 사람한테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빛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보내주셔서 나를 좀 힘들지 않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빛 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빛 되시는데 내가 앞으로 여호와의 공의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공의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그의 진노를 당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해 주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광명에 이르게 할 겁니다. 이 민족의 죄에 대해서 나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는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광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미가 예언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이 엄청난 재앙이 막 밀려온다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난 다음에 다시 광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근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거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빛 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광명의 빛으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몰아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근원 되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막 나도 살려달라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믿음의 준비를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미가 예언자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십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이 고통은, 이 환난은, 재앙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지나갈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CBA, 선교원, CMI 캠프 또 이 각종 여러 가지 선교하는 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다 역사하셔서 광명으로 빛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